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비난과 원망과 반역이 끊임없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중보기도를 계속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공의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끊임없이 불평한다. 또 회사에 다니는데 직원이 끄떡없이 원망한다. 또 학교에 다니는데 계속해서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 또 학생들 간에 이렇게 좋지 않은 말들이 계속 있다. 그러면 뭐 그 가정이나 회사나 학교나 뭐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으로 세워주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감사로 하나 될 때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에게 반역했다. 250명이 함께 모아서 모세에게 반역했다. 고라라는 사람을 보면 대단히 똑똑하고 야심이 있고 비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고라당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무리를 지어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당신들이 너무 지나치다. 우리 다 거룩한 백성 아니냐? 똑같은 백성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들도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들만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런 식으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반박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죠. 4절에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묻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일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축소시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믿음 안에서 선 사람일까? 또 믿음 안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좀 더 깊이가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당을 지어서 싸움을 한다. 좋지 않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당을 지어서 노론, 북론, 서론, 남론 해가지고 이렇게 당을 지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속이 안 되니까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죠. 요새도 여당, 야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움을 하긴 하지만 건전한 무리, 좋은 일, 사람들은 잘 모이지가 않죠. 그런데 불건전한 뭐 패거리, 조폭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동조를 하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자 잘 모이는가? 또 봉사, 헌신, 섬기자 잘 순종하는가? 좋은 교회는 주님의 일에 이렇게 모이고 또 기도하게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좋지 못한 일에 잘 모인다면 교회가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좋은 일에 모이고 기도하는 일에 모이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3절에 우리 고라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일리가 있는 것 같지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이고 또 그렇다. 그런데 왜 특정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또 일을 하느냐?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고라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았는가? 참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지도력,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인도함을 받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반역이고 오판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말 한마디 결정 하나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 생각에 더 가까운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 한마디도 또 행동 하나도 주님께 묻고 하다 보면 실수도 없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또 드려지는 거룩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로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자, 고라는 어떤 이 죄를 지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교만이죠.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지 고라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일이 돋보여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중노동이고 힘든 일이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묻히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엄밀히 말해보면 고라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을 어깨에 매면 되는데, 그러나 자기의 일을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일까지 배나하라 감나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다른 레위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셨소. 그런데 당신들이 이제는 제사장까지 데려하고 있소.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여호와께 반역했소. 아론이 누구간데 감히 그에게 반역한단 말이요. 이 반역의 내용이 10절 11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이 같이 동조했던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 가지 않겠소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대단히 무서운 말을 하죠.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뽑을 생각이요, 우리는 갈 수 없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면서 막 악담을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온유한 사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몹시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고라와 다단을 설득했지만 그들 따르지 않았죠. 다단과 아비람 역시 모세에게 대려 욕하고 악담을 쏟고 있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들의 애물을 돌아보지도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분노에 가까운 기도를 모세가 드리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화를 내시는 선생님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얌전하다가 한번 화를 내시는 선생님이 더 무섭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도 마찬가지만 하나님은 무척 화가 나셨는데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한 그러한 반역 때문에 하나님 정말 화를 내시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 앞에 서시오. 그리고 향로를 가져와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세운 사람인지를 가려보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모든 방법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0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고라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치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가까이 있지 마라. 24절에 모든 무리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 곁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괜히 같이 있다가는 불통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무리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죠. 예,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그러면서 주님 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한 그러한 사람들의 수고와 그러한 일들을 칭찬하시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는 중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자세 같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멸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찰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두렵고 무섭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나 지명 수배자는 되게 무섭고 또 피해 가려고 하겠지만, 경찰은 우리를 돕는 공무원들이죠. 또 의사를 보면 괜히 떨린다. 건강하면 의사가 무슨 이렇게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도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잘되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인자와 선하신 그런 분이시죠. 바이러스 역시 우리가 전염될까봐 이렇게 집에만 콕 박혀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면 면역력으로 거뜬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목사님 말씀처럼 감사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감사를 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건강하고 또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지만 우리는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 새 은혜, 죄를 이기는 사람이고 또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거룩한 나라, 천국 소유된 백성이고, 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언제든지 우리가 이 몸을 사용해 주옵소서,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 또 반역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31절 하나님은 어떤 응징을 하시는가?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31절에 갈라졌다. 그리고 마치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는 것 같았다. 멀쩡한 땅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고라일 땅을 다 삼켜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매장 되었다. 정말 끔찍한 장면 아니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비규환과 같은, 그래서 그들은 산채로 묻혀서 땅에 덮어버렸다.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이 아비람과 그들의 장막과 가족을 모두 삼켜버렸다. 옛날 사람들은 이들이 그렇게 산채로 지옥, 음부에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50명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또 죽임을 당합니까? 여호와께서 내린 이 불에 죽임을 당했죠. 향로를 가져왔는데 그 불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태우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다루는데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써 어떻습니까? 그 불이 다단과 아비람을 삼키고 죽는 사건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시편 7절에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늘 주님 앞에 정결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야 되겠지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내 의지, 내 결심만으로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죄의 인생 돌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의 과거의 죄로부터 건지셨고 현재에도 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그런 분, 예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되겠지요. 그게 유일한 길이요 또 참 생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이렇게 거역했던 이 고라당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것을, 또한 심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쯤 되면 깨우치고 뉘우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 예. 자,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해막적으로 몸을 돌렸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50절에서도 아론은 해막 입구에 있는 모세에게 돌아갔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 제조기와 같이 불평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불평.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또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진흙탕 싸움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수렁에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론은 해막 입구에 있는 모세에게 돌아갔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갔다. 불평, 원망 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 신앙의 큰 힘이요 도움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결국 우리가 돌아야 할 것은 기도처소, 골방, 주님과 은밀히 만나는 장소, 어떻게 보면 지성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재앙 때문에 몇 명이 또 죽었습니까? 49절에 보니까 14,700명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아론과 모세 어떻습니까? 48절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재앙이 그쳤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많고 다른 어떤 질병 많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야 할 곳은 바로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 거룩한 자리, 깨끗한 자리.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재앙을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결국 그 자리, 귀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대학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북한산 밑에 수유리에 이렇게 신학대학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사 생활 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 교회까지는 뭐 지하철로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밤 늦게까지 사역하고 이렇게 북적북적거리는 그 지하철 뭐 사람들 타고 이렇게 오다 보면 진짜 파김치가 되거든요. 힘들고 또 사역 때문에도 이렇게 대단히 고단한 몸인데, 그 공기 좋은 북한산 밑에 신학대학원 이 정문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마음이 막 편해가지고 기숙사로 이제 들어가고 싶잖아요. 이제 피곤하니까. 그런데 기숙사로 안 가고 채플실 아래 기도처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원이 되게 이렇게 신식으로 좋게 지어졌지만, 제가 다닐 때는 옛날 우리 정말 이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던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했던 그 아래 조그만 이렇게 채플실이 있고 그 아래 기도처가 있는데, 거기에 딱 가서 하나님 앞에 주저리 이렇게 한 30분 이야기하고 들어가 보면 저녁 10시가 되면 되게 마음도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기도처, 그곳에 가면 내 마음에 쉼을 얻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히 쉼을 얻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만 바라보시고 오늘 또 주바라기 신앙 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귀한 일 주셨는데 못 들어가는 일 없도록,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는 일 없는 그러한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